시편 70편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이 공경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내용을 봐서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어려움에 있다는 거죠.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리고 속히 나를 도우소서, 너무나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그때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아들 압살롬이 다윗 왕을 죽이려고 했던 그때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둘 중에 한 번의 때가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지금 다윗이 당장 생명의 위험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0편의 핵심 구절은 4절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4절을 보시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고난이 오면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고난에 집중합니다. 내가 왜 이런 어려움에 처한가? 그리고 그 고난 때문에 한숨을 쉬게 되고 단식하게 되고, 때로는 이 문제가 나의 문제인가 자학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고난이 어려움이 누군가 때문이다 생각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볼 때 위로해 주기를 원하고 자기의 심정을 이해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될 때 당연하죠.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점점 더 우울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모습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지금 다윗이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고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 그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아들 압살롬의 그 반역 때문에 지금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통 가운데, 때로는 응답이 없는 기도 가운데, 풀리지 않는 현실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믿는 사람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인가, 신앙인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아닌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무엇을 보는가? 많은 사람들이 상황을 봐요.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을 봅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상황 때문에 단식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공격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상황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모습인 거죠. 그래서 다윗은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말하기를 항상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결론이 뭐예요? 지금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서 공격하는 자들이, 반역하는 자들이, 결론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지금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하는 거죠. 그리고 결론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 또한 그런 하나님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공격하는 사람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결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결국은 하나님 높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인이고, 그 경험을 할 때 우리가 또 어려움을 처하죠. 그때 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 풍랑이 이는 파도를 보면서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전혀 개의치 않는 예수님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는 거죠. 풍랑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넘어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모습인 거죠. 그래서 다윗의 기도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은, 다윗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거죠. 5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 하나님을 찾는가,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1절에서도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했는데 또 마지막 5절에서도 속히 내게 임하소서.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지금 다윗이 얼마나 긴박한, 긴급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가, 자신의 생명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는가, 이 다윗의 시편, 짧은 시편에서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뿐만 아니라 시편에 있는 많은 시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속히 임하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는 시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편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제 기도시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속히 임해 주셔야 합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지금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단어가 뭐냐면 속히입니다. 하나님 속히 임하여 주십시오. 속히 행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문제가 빨리 해결되길 원하죠. 그래서 우리는 속히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지금 우리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속히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지체하지 마십시오. 지금 임하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고 내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볼 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시대,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숱한 문제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주변에 보면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넘어지는 것도 보고요. 괜찮은 것 같은데 갑자기 어려운 가운데 처해지는 것,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 인간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연약한 인간이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굉장히 약한 존재입니다. 요즘 보면 환절기라서 그런지 이게 몸이 조금 해롱해롱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날씨가 조금만 변화되어도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쓴 것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이죠.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존재를 제대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 가진 본래의 모습 안에는 부르짖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지금 부르짖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기도 제목을 낼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내요. 부르짖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기도 제목을 냅니다. 부르짖음 없이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냅니다. 그렇게 보면 기도할 것도 없고 그냥 두 다리 뻗고 편한 삶을 사는, 특별히 기도하러 가도 되지 않는 그런 삶을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우리의 존재는 부르짖는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가난하고 궁핍하다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궁핍하다라는 것은 이게 삶과 생명과 직결된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얼마나 정말 살아갈 힘이 없는가, 여력이 없는가, 그것을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 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가난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요함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가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여기도 팔복의 내용이죠.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하다라는 것은요, 없는 상태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있어야 될 것이 없는 상태가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있어야 될 것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너희가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것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다른 사람은 있는데 내가 없다. 복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없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말을 하는 복은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 자체가 복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것이 복이 아니라 있어야 될 것이 없는 상태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갈망이 뭐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그게 복되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게 복된 것이 아니라 있어야 될 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 그 사람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필요한 것 없이 꽉 찬 상태,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는 상태, 또 그것도 복이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편 70편 5절에서 말을 하는 것처럼, 또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니.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기 때문에 다윗이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복된 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상황, 그 상황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울 왕에게 쫓겨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지만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나라도 잃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부끄러운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있으니 내가 복되다라는 거예요.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야곱은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만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곧 형 에서를 만나요. 형 에서를 만나면 죽이겠다고 각오를 하고 있어요. 야곱은 연약한 사람이었고 형 에서는 짐승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릴 때 야곱의 인생에 거대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곱은 조금 더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취해야 됐습니다. 원하는 것, 어디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외삼촌 집에서든지, 어디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또 하나님 안에서 또 지혜롭게 잘해서 원하는 것을 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형 에서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원하는 것이 좀 달랐을 뿐이지, 형 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해야 됐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과 에서와 이삭은 전혀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부류입니다. 그럴 때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다리질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돼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갈등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방식을 주장하고 자기 고집을 내세웁니다.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축복이 있는데 내가 너무 고집을 피우고 내 방식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을 취하지 못하고 또 그 방식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식으로 자꾸 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삶의 모습이 야복나루에서 깨어진 거죠.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혼을 내시는데, 어떻게 혼을 내시냐면 자기 힘이 빠지도록 혼을 내세요. 야곱이 혼이 났잖아요. 환도뼈, 그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야곱은 평생을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연약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로 환도뼈가 부러져서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살게 된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 살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살아왔던 방식으로,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너의 행위대로 네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야곱의 인생은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시편 70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속히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요,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너무나 단순한,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것만 1차원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리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여 주지 않으시면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심정으로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속히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다윗의 갈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거죠. 느긋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굶주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놓쳐버리면 신앙생활이 위험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면 무엇을 찾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다른 것을 찾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실하지 않는 거죠. 가난하고 궁핍하다라는 것은 정말 굶주림, 배고픔의 상태입니다. 이 굶주림, 배고픔은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그렇게 그냥 배고픈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제가 군 생활 처음 시작할 때 논산에서 훈련소 시절에 제가 그때 그 행군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저녁 식사 이후에 밤에 야간 행군을 했어요. 제가 몇 킬로를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저녁에 출발해서 새벽에 들어왔으니까. 근데 제가 입대했을 때 8월 달이거든요. 한참 더울 때잖아요. 그래서 논산 시골 논두렁을 걸으면서 저희 중대 같이 행군을 했습니다. 이제 행군을 하는데 물소리가 나니까 어떤 친구들은 그 물가에 가서 막 물을 마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교가 발기질이 날아오고 그렇게 했죠. 멈추게 하고, 멈춰라 했는데도 어떤 친구들은 멈췄는데 어떤 친구들은 막 마시려고 해요. 워낙 지치고 갈증이 나니까. 그런데 그 물을 못 먹게 해요. 왜냐하면 근처에 논들이 있고 밭이 있기 때문에 농약을 썼거든요. 먹으면 안 되는 물이에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물이에요. 그런데 목마르니까 물이 오염이 되었든 물이 어떤 물이든 생각지도 않고 그냥 물을 떠마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지치고 목마르니까 판단력을 잃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가? 그것도 잊어버리고 먹는 것입니다. 너무 갈증이 깊으면요, 판단력을 잃어서 그냥 아무 데나 행하려고 합니다. 너무 간절하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정말 갈증이 깊으면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농약이 있든 뭐가 있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죠.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다는 것은요, 그것만 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간절함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다른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0편 5절에 고백하기를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니,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여 내게 속히 임하소서. 하나님이 임하셔야 된다는 거죠. 간절함은 간절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마음으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궁핍함이 있다면 결론은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는 그 상황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그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항상 인사했던 게 뭐예요? 항상 서신을 쓰면서 말미에 썼던 것이 무엇입니까? 마란 아탐, 아멘 주여수요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이 임하지 않고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결론은 주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들 수는 없다라는 거죠. 주님만이 임하시면.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이 임하면 모든 것은 승리로 결론 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요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드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은 예전에는 이민생활 하면서 한국 드라마를 보려면 비디오를 빌려가지고 막 돌려서 봤는데, 요즘은 뭐 전화기나 TV나 차 안에서는 아무데나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집 동네를 산책을 하는데 저희 집 앞에 테슬라 한 대가 딱 서 있더라고요. 길 옆에. 근데 테슬라가 모니터가 중간이 너무 커요. 뭐를 보고 있는데 지나가면서도 다 보여요. 한국 사극을 보고 있더라고요. 백인 여자애가, 한 20대 같은 여자애가 한국 사극을 보고 있는데, 제가 동네 이제 산책하고 한 1시간 반 정도 하고 돌아오는데 여전히 그 테슬라 중앙 화면에는 한국 중전 마마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요즘 한국 드라마가 K 드라마 K 열풍이 대단합니다. 우리도 얼마나 거기에 많이 시간을 그렇게 들이고 있습니까? 드라마뿐만 아니라 우리가 볼 것뿐만 아니라 근처에 길도 너무 잘 닦여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 어디든지 가고 싶으면 갈 수 있고, 맛있는 것 근처뿐만 아니라 때로 그냥 마음 먹고 한두 시간 가서 또 먹고 오기도 하고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식욕을 자극하고 우리의 눈을 자극하고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것들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 누리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선물을 누리는 것은 복입니다. 기독교는 결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누릴 수 있고 그 누림으로 우리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긴장해야 될 것은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는데 만나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말을 하기를 우리의 최상의 소유는 결핍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상의 소유는 결핍이다.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내용이죠.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배불러 있다면 하나님을 갈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플 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상의 소유는 결핍에서 나오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우리가 결핍을 느낄 때 그때 우리는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군것질 하는데 입이 익숙해져 있으면 밥을 먹을 때 밥을 안 먹습니다. 입에 맛있는 걸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건강한 것을 먹질 않습니다. 입을 즐겁게 해주는 간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간식에 너무 치우쳐져 있으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양식을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것은
하나님이 단순히 먹을 것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신 것은 만나를 먹는 너희들은 죽는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만나만 먹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것에 취해서 만족하고 있으면 결론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도 죽을 수 있다는 거죠. 만나를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백성들은 만나를 더 먹고 싶어서 긁어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놓친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에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문화와 문명, 그 땅의 풍족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다 놓쳐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48절에 결론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하나님이 곧 생명의 떡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곧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6장 50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만나도 하늘에서 내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 하나님을 먹을 때 우리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는 뭐예요? 만나를 먹으면 죽지만 하나님을 찾으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관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을 계속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채워본 사람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우리는 모든 것이 흘러 넘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풍요로움 때문에 우리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먹고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방식대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힘을 빼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을 빼십니다. 야곱의 힘을 빼신 것처럼, 환도뼈를 부러뜨리셔서 힘을 빼신 것처럼 하나님이 힘을 빼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힘이 빠져야 돼요. 하나님이 힘을 빼시느냐? 하나님이 힘을 빼시기 전에 내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 힘을 구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선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윗이 참으로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은 것은 자신이 얼마나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인가, 그것을 철저히 깨달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어떤 죄를 지어서도 하나님은 그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식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그 영성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만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